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의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라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삶과 그리고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라는 기간 동안에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꼭 믿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기도했는데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믿음인데 왜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나는 적어도 기도하며 적어도 소망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그와는 다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또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일들이 우리 삶에 다 일어납니까? 얼마 전 제 아내 생일이어서 축하하려고 아내와 함께 비싼 애슐리에 갔습니다. 평소에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고기 좀 먹어. 그래서 고기를 막 먹였어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막 너무 잘해놨어요. 제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놨어요. 그리고는 축하한다고 선물을 그냥 기가 막힌 선물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뭔지 묻지 마십시오. 탁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하고는 축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마쳤는데 저녁에 자고 있는데 뭐 자꾸 방에서 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새벽 2시인데 아내가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먹고 얹혀가지고 비싼 거 먹고 얹혀가지고 자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얹혔다는데 어떻게 또 제가 또 지압을 또 하거든요. 제가 별걸 다 합니다. 하여튼 지압을 좀 할 줄 알아서 이거 좀 누워봐요. 그리고는 30분을 마사지를 쫙 그냥 아세요? 등 마사지, 장 마사지 제가 다 합니다. 30분 동안 일어나가지고 하고 또 안 되는 가지고 또 따는 것도 있어요. 별걸 다 있죠. 따주고 또 이렇게 또 마사지 한 번 더 해주고 1시간을 주물렀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물 받은 것보다 이게 더 고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것보다 이게 더 고맙네. 이게 뭐지? 나는 비싼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이게 마사지 받고 얹혔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더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굴굴 잘 자더라고요. 전 잠이 깨가지고 그냥 새벽에 힘들었는데 내가 주려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때론 다르더라고요. 같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이 살아가는 부부 사이인데도 내가 주려고 했던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억 속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죠. 당시 유월절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한 100년 뒤에는 이 유월절 행사, 예루살렘에 한 25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5만에서 25만 명은 적어도 그 작은 도시에 아주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유월절의 노래, 오랜 동안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을 아마 노래하며 환영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좀 긴 메시지지만 사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노래를 사람들은 부릅니다. 이 5글자를 3글자로 바꾸면 바로 호산나가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표현을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메시지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모습이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든 내 편리 위주로 우리의 뇌가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나한테 유리하도록 편집합니다. 희한하게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기억하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왜? 각자 유리한 대로 집어넣고 유리한 대로 끄집어내어서 정말 묘하게 말이 달라집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은 말이 똑같이 기록되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설명을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거죠. 열심당원들 같은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원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 왕으로 오신 것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왕이셨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필요한 분으로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왕,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이념적인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외침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반역죄로 기소가 됩니다. 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겐
치명적이고도 극단적인 위험을 가져다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을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위험스럽고 그리고 정말 안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와 그 시험과 위기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내가 생각한 모습과 반대로 기억해요. 아니, 나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말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갈등이라면 피하죠. 안 가죠. 안 만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예수님이 세우려는 왕과는 달랐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한 왕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진정한 왕 되심을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심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나귀를 타십시오. 왜 나귀를 타십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스가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탔습니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나귀를 타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귀를 타심으로 왕 되시는 자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부분은 그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낮추셔서 오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요, 뭘 타라고요? 나귀를 타십시오. 여러분, 만약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다면 뭘 타라고요? 나귀를 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또 낮아지십시오. 만약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낮추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와,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이게 지금 왜 나귀를 타시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전 목사의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멍합니다. 왜 나귀를 타시지? 무슨 이유가 있지? 뭐 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겠다.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라 하는 이 두 가지가 말씀 가운데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이 알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언제 알겠다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Everything is changed.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삶의 자리, 내가 궁금했던 거, 내 안에 있던 의문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방향들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은 다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이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예수님의 실상을 밝히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게 된 게 뭘까요? 죽으심입니다. 다시 보게 된 게 뭘까요? 살아나심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 즉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낮은 자리로 가시면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인류에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안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이해 중에 제일 어려운 이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의 사람들도 뭘 당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메시아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메시아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어려움 당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기꺼이 고난 같은 거 내가 만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내 일이 해결되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행복하고 싶어서 메시아를 찾아오는데 그렇게 찾아온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나도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거나 심지어 죽임에 넘겨지는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만저만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잘못된 것, 어려운 것을 바로 잡아도 시원치 않은데 자진해서 실패로 들어가시고 자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려 들어가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죽음에서 나사로가 부활한 살아난 것만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을 때 먼저 있었던 것은 죽임을 당하여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였습니다. 무덤 안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예화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나사로의 무덤 안에서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은 내 자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무덤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십자가의 영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꺼이 고난당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데 기꺼이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자리를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죽음을 통한 영광이었습니다. 버림을 받음을 통한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일이 오해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요? 오해뿐만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되어집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며 우리의 영광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 자존감? 위로? 아니요. 우리의 영광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섬김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사진을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 왕은 이런 모습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 사자가 아니라 그 힘없는 어린 양이 사정없이 찔리고 파헤쳐지고 도살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킬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가져야 될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네가 이 삶을 살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이야 얼마나 잘 될까, 이야 내가 얼마나 박수받고 인정받을까.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몸이 건강해져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귀를 탈 때 영광 받아요.
네가 나귀를 탈 때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야. 네가 나귀를 탈 때, 네가 낮아질 때, 네가 죽음에 너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너의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부어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때 너의 진짜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창을 찔릴 때, 그때 진짜 너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이 침을 뱉고 너를 멀리한다고 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의 진짜 영광이야. 잘 모르겠다면 나귀를 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힙승하셨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아주 유명한 사이칼로지스트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시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보면 이 죄의 부스러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사람을 만나보면 죄의 부스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부스러기를 딱 맞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쪼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어떤 딱 그런 죄의 부스러기 떨어지면 사람마다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생기면 비난을 하고 화를 낸대요. 일단 화를 내고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커지면 이제 폭력까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반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누구한테 말 못할 우울감이 막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겨서 내가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에 다 무너진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그 죄에 그 일들이 오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반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반응이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눔과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놀랍게 치유가 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십자가가 어떤 반응의 사람이든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인, 아니면 그렇게 우울증의 사람, 십자가 자신은 수많은 임상 실험을 하고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님을 좀 믿으려고 하는데 좀 강한 반응의 사람이다, 막 성격이 욱하고 뭔가 마음에 막 끌어오르고 막 이런 게 생긴다, 강한 반응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강한 반응의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약한 반응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약한 반응의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식의 형태에 있건
어떤 사람에게건 그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루에 10번 정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위로받아서 사는, 돈이 생겨서 살 것 같은, 일이 잘 돼서 살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우리의 영광도 십자가의 영광이어야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내 영광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수많은 죄의 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안에서 씻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